유다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10지파와의 분열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19장 43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한 개의 유다지파보다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했고 그렇게 협상은 결렬되었죠. 결국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를 중심으로 반다윗 연합을 결성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중재 능력이 없는 다윗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성경은 세바를 불량배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 대적하는 세바를 향해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윗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을 감금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과부로 지내겠다는 이야기는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외면한 다윗의 정치적 결정에 관한 메타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사흘 안에 유다의 정규군을 예루살렘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하죠. 흥미로운 건 다윗이 요압이 아닌 아비새를 불러서 명령했는데 7절에서는 아비새가 요압을 중심으로 한 용병 부대의 일원으로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뜬금없이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압에게 암살당하죠.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가 생뚱맞게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 나타났다는 건 오래전 아브넬을 거짓말로 불러내 암살했던 요압의 행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가로채 아마사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다윗의 용병 부대와 합류하라는 거짓 명령을 전한 건 아닐까요? 결국 아마사는 죽고 남은 군사들은 요압을 따라 반란 진압 작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닌 후에 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인 벤마아가의 아발에 숨어듭니다. 접경 지역의 도성인 아벨은 요새의 도시였을 건데요.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포위가 아닌 공성전으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죠. 이 진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의 베림에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던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나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요압은 아벨의 성벽 높이만큼 둔덕을 쌓고 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벨 성의 모든 사람이 세바를 따랐다면 모두 반란군이나 다름없으니 협상의 여지 없이 모두 전멸해도 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부대의 지휘관인 요압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김구원 교수님은 이 여인이 아벨 성읍의 여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18절에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라는 말에서 묻다라는 히브리어 샤알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거였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요압이 대화 없이 성을 무너뜨리려 함을 비판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의 율법에 따르면 성읍을 공격할 때는 화친을 먼저 제안해야 하는데 요압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 즉 국경 지역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아벨 성읍을 무작정 무너뜨리려 함으로써 율법을 어겼던 거죠. 또한 비록 반란을 도모하긴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요압은 처음으로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란군의 수장인 세바만 넘겨주면 물러가겠다는 거죠.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율법의 충성이라는 마지막 저지선을 지켜냄으로써 아벨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요압은 빼앗긴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위에 복원되죠. 세바의 반란 이야기 끝에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유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복권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사무엘하 8장 18절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담당했던 판관 자리를 야일 사람 이라가 대체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자의 반란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왕자들에게 정치적인 실권을 내주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의 말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은 그 정점에서부터 급격히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게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욕망적 읽기를 넘어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